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은혜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너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아가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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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지 우리 함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 우리 자리 다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와.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함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영광이 임하는 자에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험을 경험하는 자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 주님 바라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이 있으며 가정이 있으며 우리의 사업장에 하시고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 역사에 갈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부르시는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낙심하고 낙방한 자 있다며 실패한 자 있다며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낙방하는 자에게 신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천만인이나 내 역사가 주신다 하여도 주께서 나를 붙드시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푸르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주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정결케 되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아버지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 새 날을 주신 첫 시간 아버지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 간구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더 귀한 것으로 준비하고 아버지 허락하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에 맞게 아름다운 때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주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올라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들 속히 이루어라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들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잡은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어둠의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이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나라와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아버지 합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곳곳에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법을 제정하여 갈등을 저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잘못된 법도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들 세워주심에 각 감사합니다. 곳곳마다 십자가를 부시 높이 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들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단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리튀는 악한의 그 역사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사단의 영들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말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제단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귀한 전과 세울 뿐만 아니라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재단의 모든 기관들과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하시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부터 작년일까지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교회의 미래인 우리 교회 학교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어림 신령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 이 땅과 이 나라의 아버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름대같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재단의 많은 국내외 선교지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국내외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아버지 많은 선교지 가운데 아버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지키시고 주의 종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동탄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세웠던 모든 선교의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복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서 주를 찬송하며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한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주시사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결핍된 것들,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부족함도 채워주시며 건강의 부족함도 채워주시며 관계성의 부족도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의의 자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우선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의인의 자손은 결식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 복내려 주시며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시간에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전에 참석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 주의 전에 나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아픔 위에 손을 얹고 우리의 가슴 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대심에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몸에 악한 질병, 마음의 상함과 마음의 아픔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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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실에 누워서 저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을 구하는 아버지,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사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간호사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악한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기를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깨달아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호렙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과 지방과 해외에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통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만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기쁨의 찬양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부를까요? 힘들고 지쳤나만 힘들고 지쳐 당황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서부터 2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남교회 우리 교우님들도 한결같이 올라와 호렙에 참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서교회와 북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또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도 시간에 맞추어 호렙에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22절서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단에 올라오면 새벽 기도에 꼭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일까? 이렇게 두루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려봐요. 그럼 저쪽에 앉아 계세요. 그럼 왜 옮겨주실까? 앞으로는 자리를 좀 지키십시오.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저 위에 앉으신 분은 꼭 그 자리만 앉으시고요.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한결같이 비가 오나 또 바람이 부나 새벽 제단을 지키시고 호렙에 올라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림의 축복을 기대하라. 엘림의 축복 기대하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저 고센 땅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에 앞에는 넘실거리는 호령의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의 그 감격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같이 되었을 때에 저들이 건넌 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했던 그 찬양의 노래, 그 감격, 아마 구약성서에서 처음으로 찬송이라고 하는 입을 열어서 노래에 곡조에 맞춰서 부른 하나님의 찬양이 바로 홍해를 건넌 후에 있어진 처음의 찬송입니다. 온 백성이 홍해 앞바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백성이 바다를 건넌 후에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는 찬송, 미리암이 부른 노래에 맞춰서 곡조에 맞춰서 부른 찬송은 아마 장엄 그 자체일 겁니다. 안 그럴까요? 핸델의 메시아보다 더 장엄했을 것 같아요. 홍해 바다 앞에서 60만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이지요.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식소들까지 200만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부르는 이 찬송은 아마 인류 최초의 떼창일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떼창 불렀겠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여인들은 소고를 치며 춤을 춥니다. 그 노래 부르며 춤추었던 그 감격, 그 환희.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러한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3일을 가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본격적인 광야의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처음으로 찾아오기엔 어려움은 마실 물이 없었는 겁니다. 아마 인간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큰 고통이 뭘까요? 기갈의 고통, 갈증일 겁니다. 밥은 안 먹어도 한 40일 정도는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근데 물을 안 마시면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서 금식하는 것처럼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물이 없는 갈증, 기갈의 고통일 겁니다.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이제 광야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3일 길을 걸어왔는데 도무지 물이 없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물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 정말로 광야에서는 물을 구할 수 없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며 울부짖습니다. 이런 기갈의 고통 가운데 마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합니다. 도착해 보니 그곳에 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토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뭔가 배신감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그렇게 따라왔더니 고작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이런 것일까? 이런 배신감이 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편적으로 그럴 겁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마 두 가지의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 험한 일, 힘든 일이 찾아오면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가야 되는가? 나에게 왜 이렇게 이 문제와 이 어려움에 도울 자가 없는가? 라고 하는 외로움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고 하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이 올지 알지 못하는 이유. 내가 잘못하고 선택했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지요.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잘 믿어보려고 하고 잘 살려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살려보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지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이유의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원인을 알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잘못된 결단을 통해서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내게 닥쳐왔다고 한다면 그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선택과 결단을 안 하겠다고 하면 되지만은 이유할 수가 알 수 없는 고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좌절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리였습니다. 광야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 본격적인 길에 들어들면서 3일 만에 저들에게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저들이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 있는 물조차 쓴물입니다. 저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저들이 깨닫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교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이 고통 위에 저들이 깨달았던 것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 일을 저들에게 허락하셨는가요? 오늘 아침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시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적 정의를 보면 시험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을 탈락시키는 것, 시험입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 치명적인 것이 되죠. 유혹이 조금 이렇게 상승되고 증가되면 뭐예요? 중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고 그것이 조금 상승되게 되면, 중독에 빠지면 이것은 거의 치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도박하는 분들 가끔 보잖아요. 손가락을 자르고 다시는 잘 안 되는 것 같죠? 중독이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시험이 갖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실력과 역량을 기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훈련과 연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할세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테스트란 단어입니다. 적고 있습니다. 시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낫사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단련시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을 마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계십니까? 시험 자체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트리니티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학기에 시험 본다음에 시험도 그것이 그 성경 시험에 다 보고 하는 것인데도 입이 웅성웅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꼭 봐야 돼, 꼭 그런 거 해야 돼. 시험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시험이란 과정이 없었더라면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도 없을 것이고, 더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시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시험이 닥쳐왔을 때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과 이 시험을 이기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성장하며 성숙해 가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걷는 경험이 어떤 걸까요? 나의 한계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험 준비를 잘했더라도 시험 보면 잘 봤던 사람 없잖아요.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새로운 지혜도 얻게 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시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라로 인도하시며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도함을 따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테스트였습니다.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디스플린,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알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고난도 이겨내고 시련도 견디어내면서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그리고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 풍요로움을 육체의 소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풍요로움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빈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그 빈곤함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건강하면 건강함으로, 육신이 약하면 약한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감당 못할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통 피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만히 보면 다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저들 안에 또 다른 저희들만이 갖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곤고한 인생이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고 하는 찬송처럼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수고한 인생이요, 곤고한 인생이요, 슬픔뿐인 인생일 겁니다. 마치 저 그리스도의 신하의 이 시지프의 신하처럼, 시지프처럼 돌을 쥐고 산에 옮겨 놓으면 그들이 굴러 산 밑에 떨어지고, 그러면 시지프가 다시 그 돌을 이고 저 산 위에 올려놓으면 또다시 얼마 안 돼요 그들이 저 산 밑 돌이 떨어지는 것처럼 반복되어져 가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만 있는 우리의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와 슬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나는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이 시험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과 더불어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면 시험과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시험과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요. 왜 전도합니까? 교회 나오기만 하면 시험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어 도우시어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 당하는 삶의 고난과 고통의 시험, 여러분, 시험은 사단이 주는 유혹이죠. 알 수 없는 고통, 갈 수 없는 고난은 사단의 유혹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나타난 이 고난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시험을 이겨 나아갈 때에 그 시험을 우리를 성숙케 하고 성장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정말로 저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시험,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교훈입니다. 교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한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깨우치시길 원하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훈이라는 게 프린시플, 원리잖아요. 하나는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이 알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단 한 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무려 6번 나옵니다. 너희가 고난과 시련 당할 때 우선적으로 찾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어려움의 여정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본능적으로요, 어려움과 힘들이 생기면 뭐예요? 땅의 것부터 찾아요. 땅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이 시련과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땅의 발봉인가 뭔 거 그래서 우선 먼저 찾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처음 하는 길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아주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15장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원망과 불평, 즉 문제를 앞에 놓였을 때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잘 몰라요. 이제 막 홍해를 건너서 3일길 걸어왔어요. 뭘 알겠어요? 근데 모세는 광야를 잘 알아요. 왜요? 40년 있었잖아요. 광야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그러기에 모세는 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에 저들이 병에 걸리고 아파하는 것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는 물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은 겁니다. 그때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무가지를 쓴물에 던지니 단물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건과 환경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없는 물을 기도할 때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마순물로 변화시켜 준 것처럼 우리가 뜻밖의 문제를 만나 당황함을 느끼며 그 당황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이 절망과 좌절을 가져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여건과 상황을 변화시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갖는 능력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 보세요. 불가능한 일을 이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홍해가 갈라져 육지같이 되어 걸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라의 쓴물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켜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 마시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고통과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으로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건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봤을까요?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뭘 느꼈을까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요, 우리 앞으로의 광야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지만 저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광야의 길, 여정의 길 기도하며 가야겠구나라고 저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생겨지지 않았을까요? 이 교훈을 주시기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나온 지 3일밖에 안 됐잖아요.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갈 길이 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의 여정에 이 홍해의 길에 이 가나안 여정 속에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길이. 또 하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신학적으로 교회학적으로 무슨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광야의 40년의 여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순종하면 저 홍해길이 갈라지며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거나 불순종하면 뭐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삶의 부정적 그 염소진 삶 되어 저들이 다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출애굽의 원백성들, 원년의 역사를 가진 원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왜요? 원망과 불평에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6번이나 거절했더니 모세. 여러분 모세의 성품이 어때요?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성품은 온유한 자였어요. 그 땅에 이쯤에는 그 어떤 사람마다 그 어떤 여자가 나라들 가운데 온유한 자가 모세 같은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온유하고 인내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 그와 반면에 그는 애굽에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경험과 이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난 나무가지를 가리키며 그것을 던지라 했을 때에 이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상식적인 사람이요, 경험과 이치를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무가지를 끊어서 저 물에 던지라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던진다 한들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네, 감사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상식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라 했을 때 그 홍해 가단물이 갈라질 줄 누가 압니까? 모세는 믿었어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깨닫게 되고 순종할 때 알게 되고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줄기차게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말씀. 내 욕심과 내 이성에, 내 합리적인 것에, 내 과학적인 것에, 내 경험과 이치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뺏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에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규례대로 행하면 애굽인들에게 있었던 질병이 네게 오지 아니하고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치료해 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으로 호렙산 끝날 때까지 출애굽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출애굽의 초장 표현이 그렇습니다. 초장부터 처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 그래야만이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 아닙니까? 광야의 길 걷잖아요. 우리 광야의 길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가나안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이치들 그것으로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지만 아니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뭐가요? 마라가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 끝으로 위로입니다. 위로. 출애굽 2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들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의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홍해를 건넜습니다.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으로나 육체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들은 마시지 못할 물을 마심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만약 여기서만 끝났다고 한다면 참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그것만 저 하란 땅에 가서 삼촌을 속이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끝나고 나면 왠지 뒷맛이 씁쓸하잖아요. 그 뒤에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생애가 변화되고 야곱이 축복의 조상이 되고 저 모세 저 애굽으로 내려가 내 인생의 연수가 140년인데 고생과 수고와 슬픔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더라면 난 여기 올 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뭐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이스라엘이 마셨다. 이거로 끝나면 좀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출발하여 모세의 인도한 바다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몇 길이 가면 11km입니다. 11km 길이면 결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장정의 걸음으로 10km 정도야만 1시간 반 정도면 걷잖아요. 느릿느릿 걸어도. 그러니까 60만 장정이 그리고 20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이 1시간 반 정도 걸어왔더니 엘림이 있는 겁니다. 그 엘림이 어떤 장소입니까? 물샘 12곳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의 물 곁에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기적 같은 장소 아닙니까? 10km 전만 해도 물이 없어서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10km 걸어왔더니 12물샘과 더불어 70의 종려나무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곁에 물 곁에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오아시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요르단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한번 모여달라 그래서 집회자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르단의 선교는 누구부터 시작됐냐면요, 의료 선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 오아시스에 국왕들과 왕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워줌으로써 요르단의 선교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웬만하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요르단 나라가 기독교에 좀 관대하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왕족을 서양의 외국인 의료 선교사들이 고쳐준, 병을 세우고 고쳐줬거든요. 지금 국왕이 그 의료 선교사가 세운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거기 가보니 정말로 별천지입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사막이고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한, 얼마나 샘물이 콸콸할 수 있는, 그걸 보면서 저것이 성경에 나타난 엘림과 같은 장소가 아닐까? 광야에 그 뜨거운 햇빛에 마실 물이 없어서 끙끙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서 그 물 마시고 조금 갈증을 해결한 후에 11km 걸어오니 엘림과 같은 엘림의 오아시스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라에서 절망하고 낙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엘림이라고 하는 위로의 귀한 장소를, 엘림이라는 장소를 가지고 예비해 주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하고 좌절하느냐? 이 엘림을 보지 못하기에. 여러분, 믿었던지 믿지 않았던지 엘림은 그곳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위로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위로가 보지 못했기에 절망하며 좌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고난과 역경이 오면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문제만 보잖아요. 문제만 보기에 우리의 눈이 갇힌 눈이 되잖아요. 해결책이 더더욱 보이지 않으면 절망하고 좌절하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어제 말씀한 것처럼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며, 신음소리라도 내며 한 발자국 움직이게 될 때에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위로의 귀한 역사, 위로하시는 손길, 위로를 우리에게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마라가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합당한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분이요, 지키시는 분이요, 함께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라가 쓴물이 단물로 되는 역사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시험을 닥칠 때에 겁내지 마시고, 시험이 닥칠 때에, 고난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자국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넘어져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에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다시 한번 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만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수고의 뿐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주의 말씀이 아니 계셨더라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끝난 후에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간절한 기도에 간절한 간구와 더불어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 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믿으며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핸드북 뒤에 있는 기도 제목들 꼭 기도하시고 가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같이 함께 중보 기도할 나라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과 사이비와 우상숭배와 동성애든 잘못된 사상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 찍는 독소조항이 개정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 뉴스 보니까 귀요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 축제 때문에 저 대구에서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좀 허용할 건 허용해야죠. 법이 만들어지면요,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죄악을 방주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요, 그 법을 안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백성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그래서 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만이 바로 서게 하며 전전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가치관과 문화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른 거 다 조금은 시간 없어서 기도 못, 이건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3번 간절히 부른 후에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